그런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니라 다들 축구를 안 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축구 본 사람 한 명 알고 있는데요. 네, 조나 안 조나 잘 쳐다보고 설교하겠습니다. 네, 방금 눈 마주쳤는데 안 졸고 있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뇌졸중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뇌출혈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행히도 빠르게 대처를 해서 치료를 받고 재활을 통해서 거의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젊은 남자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24살, 지금 24살인 남자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고3 때 이제 학교에서 집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좀 컨디션이 안 좋더래요. 머리도 좀 아픈 것 같고 눈도 조금 침침하고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책상에 잠깐 엎드려야 되겠다 하고 엎드렸습니다. 금방 잠이 들었고 자기가 잠에서 깼을 때는 이미 수술은 다 끝나 있었고 왼쪽이 다 마비가 된 상태였고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몸이 마비된 것도 두려웠는데 진짜 무서웠던 건 앞이 보이지 않은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살려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정말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흐르고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하면서 조금씩 몸이 돌아오고 앞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몸이 회복이 되었을 때 병원에서 함께 치료를 받던 환자들을 보게 되고 또 의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했대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가 아닌가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해서 의대생이 됐다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몸이 안 좋은데도 공부해서 저는 뭐랬죠? 네,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꿈을 가진 그 청년의 이야기는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절망 중에도 꿈을 꾸고 비전을 품은 그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 더 큰 꿈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큰 꿈을 품고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일꾼,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1차, 2차 포로 귀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있었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의 인도하에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차 포로 귀환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2년 2개월 만에 지금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 생각하고 그 성전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전이 파괴됩니다.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고 자기들이 살던 모든 진영이 다 돌더미로 변해져 버렸습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버림받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과 절망의 시간이 끝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상징적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일본으로 또 중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서울 시내가 쑥대밭이 됐어요. 저 웅장했던 제2롯데도 무너져 버려가지고 돌더미로 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살던 집도 다 잿더미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부를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이런 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좀 이렇게 정돈이 되고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집, 그것들을 좀 이렇게 꾸며야 어떻게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선택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말해줍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를 조직하고 집을 다시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일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무너졌어요. 내가 어떠한 시험 가운데 빠졌어요.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할 때 첫 번째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첫 주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9시 예배였는데요. 9시 15분이 됐는데 예배가 시작되질 않고 있는 거예요. 9시 15분이 됐는데도 예배가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가만히 기다렸어요. 근데 계속 예배를 드리지 않길래 빨리 예배 시작하세요.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예배 시작하세요. 뭐 하십니까? 지금 9시 예배인데 지금 15분이 지났는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막 이랬어요. 예배가 시작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5명 나와 있었습니다. 저, 부장 집사님, 찬양 인도하는 교사, 학생 2명, 이렇게 5명 나와 있었어요. 그 부서가 한 10몇 명 이렇게 모이는 작은 부서였냐고요? 저희가 예배가 끝나고 총 인원 체크를 했을 때 60명이 넘게 출석을 했었습니다. 완전 엉망진창이죠. 교사를 비롯해서 학생들까지 다 지각하는 거예요. 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첫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교사들을 다 소집해서 막 화를 냈어요. 교사들이 지각하는데 애들이 오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교사들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쟤 뭐야? 그랬대요. 그만큼 제가 막 분개해서 화를 막 냈어요. 그때 제가요 하나 결심한 게 있었는데요. 행사,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 예배 잘 드리는 부서 되자, 이게 목표로 삼았어요. 사실은 이랬어요. 예배나 잘 드리는 부서 되자. 뭐냐 이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지키는 것, 그런 것을 슬로건으로 캠페인으로 해서 막 진행을 했어요.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한 4, 5개월 지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9시에
45명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막 뒤에서 셌어요. 막 45명 되니까 막 손이 막 바들바들 떨렸어요. 아 주님, 다시 셌어요. 주님 45명이나. 선생님들 다 나와 있었고 아이들 이렇게 해서 45명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평균 출석이 7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성도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참 질서 있게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소홀해져 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일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우리가 고쳐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하고 약속이 있어요. 지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요. 지각하시겠습니까? 하시나요? 저는 지각 안 했어요. 저는 연애 때요 15분 전에 미리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상황을 다 살피고 내가 데이트해야 될 코스들을 다시 한번 밟아보면서 어떤 문제가 없나,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문 닫은데, 이러면서 만났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만나는데 지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육자를 비롯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바로 세워져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초적인 일이고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일인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정돈되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 삶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고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져야 예배가 해결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반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느끼는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재건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시간들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그 우리의 삶 속의 성전을 회복하셔서 정말 은혜 안에 사시고 참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좀 의아한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원문을 찾아봤어요. 이 통곡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봤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우는 것. 막 우리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막 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 통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너무 슬퍼서 우는 일, 그것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대성통곡은
이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막 성전이 재건되는 일에 대해서 막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우는 일일까요? 아니면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 일일까요? 몇 번일까요? 1번, 2번. 자,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네. 우리 그 정답은 2번입니다. 슬퍼서, 너무 슬퍼서 우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대성통곡과 다른 여러 사람들의 기쁨의 함성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어요. 대조해서. 그러나 라는 단어가 지금 속해 있죠. 대성통곡 하였으나 하면서, 그래서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정말 슬퍼 대성통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성전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건하고 있는 그 성전의 기초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고 당시에 최고의 자재와 또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세웠던 그 첫 번째 성전, 당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성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막 세워지고 있는 그 성전의 기초를 바라보며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대성통곡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큰 영광을 소망하고 있던 자들의 울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더 큰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새순교회가 한국 교회에 참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 폭발. 제가 2부 예배 때 이 전도 폭발 얘기를 했더니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새순교회가 전도 폭발을 처음 도입을 하면서 일본에 나가서 이제 그 전도 폭발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전도 폭발이라고 하니까 일본 공항에 붙잡혔다고, 예, 그 뭐 폭탄 테러범인 줄 알고 이렇게 붙잡혔다라는, 그 3시간 동안 공항에 잡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전도 폭발이 그렇게 생소했던 그때에 전도 폭발 시작했던 교회가 새순교회, 커피 브렉도 새순교회에서 시작했대요. 그리고 대통령 조찬 기도회를 새순교회가 주관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대통령, 꿈에, 어릴 적 꿈의 대통령, 그 대통령 조찬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한국 교회를 선두했던 교회가 새순교회였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가 아닙니다.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사회와 문화 가운데 우리 새순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설마 지금 해오던 대로 내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 만족하며 그냥 안위하며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작은 꿈이라도 있는데 내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성전에 버금가는, 아니 그보다 더 이상의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는 것,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순교회가 여전히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공동체로 남아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선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뭐 어떤 학생이나 청년이나 어떤 성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그냥 교회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라는 말이에요. 뭐 어떤 교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저희는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네요, 고마우네요. 제가 막 전도사 때 얼마나 그 사역의 열정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럼 막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어요. 교사라는 적자가, 이를 악물고, 저 교사라는 적자가 어떻게 저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던 제가 4개월, 5개월, 1년 지나면서 얘는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교육자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교사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신앙의 동역자가 그런 마음을 품어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꿈꿔주지 않으면, 내가 소망하지 않고 기도해주지 않으면 누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꿈과 비전을 갖지 않고 있다면 누가 새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기 앞에 영광교회에서, 저 뒤에 로고스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기도해 주질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대성통곡해야 합니다. 큰 꿈을 꾸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꿈을 꾸고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다시금 도약하는 새순교회가 되기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 아직 힘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 꿈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2부 때도 그랬는데 너무 확신에 차지 않는 아멘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아직 꿈과 힘이 있습니까? 아멘. 아직 꿈과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더 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더 큰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현재에 그냥 만족하고 안위하지 마시고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더 큰 꿈을 꾸며 통곡하는 그 사람들처럼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더 큰 꿈을 꾸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들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갈수록 쇠퇴해진다고 말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많은 목사님들이 채플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목회할 때는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목회할 때는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찬수 목사님 아시나요?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채플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가슴을 치시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똑같죠?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성대모사를 좀 연습을 했는데 아까 2부 때 한 성도님이 하나도 안 똑같다고 그러시네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막 이러면서 저희한테 얘기하셨어요. 본인 세대들이 목회를 잘못해서 여러분들 세대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힘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내내 힘들었어요. 근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나아가시면 이 세대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세대를 역행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꿈과 비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며 대성통곡하는 제사장, 레위인, 그 족장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